2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숲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 삶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국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소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권위와 질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 신약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안식일을 내 것이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군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마태복음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를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가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주님은 주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오늘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신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임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모든 소산물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처음 난 족대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린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 삶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구체적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내가 추수한 것은 밭에서 수확한 곡물을 말합니다. 내가 짜낸 즙은 과수원에서 수확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당시엔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온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일컫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온 땅에서 수확한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온 땅에서 수확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와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즐겁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겁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11조입니다. 정한 대로 심은 대로 각각 다르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 들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낳은 아들들도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드리라. 29절 하반절을 보시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의 성수에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것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보시죠. 30절 있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8일 만에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삶,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삶의 열매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소산물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내 재능과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과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과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예인 가운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과분하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재능이 많을까? 많은 곡들을 작곡하지 않습니까? 수백 개의 노래를 작곡해서 작사해서 했는데 다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것을 잘할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를 말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돌아오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표현하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게 주신 이 내게 준 이 인기, 내게 준 이 재능들, 곡을 만들어서 작사하는 이 재능들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면,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면. 그렇잖아요. 내 재능, 내 소유,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직임을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몸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내 몸과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거룩한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결케 하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된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라는 뜻은 세상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풍습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이 되라.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사람이 되라. 차별이 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인 표시로 어떻게 구별하고 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하래요. 세상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래요. 두 번째, 안식일을 구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구별하래요. 다 노는데, 다 일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너희를 구원한 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 그날을 구별해서 지킴으로 네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구별해라.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11조를 드리래요. 모든 소산물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안식일,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외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되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날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예비합니다. 온전히 그날을 드려요. 그분께.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할례, 안식일을 지킴,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 이름만을 높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온 땅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리고 주일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내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 그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를 구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킴으로 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한 날이 아니라 내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단순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드리고 안 지고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나타내야 돼요.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 성수주 같은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에 더러운 삶으로부터 구별함으로, 더러운 삶으로부터 그렇게 세상 사람은 그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부터 완전히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떠남으로 불의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손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들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결국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열방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맺혀지길, 신앙 고백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